24장 4항입니다.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결혼은 말씀에서 금지한 친척과 인척 관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근친상간적인 결혼들은 인간의 어떤 법이나 당사자들의 동의로도 그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남자는 자기 자신의 가까운 혈족뿐 아니라 자기 아내의 가까운 혈족 중 그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여자도 자기 자신의 가까운 혈족과 결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자기 남편의 가까운 혈족 중 그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사망과 사항은 결혼의 그 중요한 조건,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조건을 시작으로 해서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또 결혼의 그 결혼 시기 성혼 선포라고 하는 형태로 반드시 결혼이 합법적 질서에 입각하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결혼은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법적인 그러한 질서 안에서도 불법적이지 않아야 하고, 교회법적인 교회 질서적인 차원에서도 불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망 사항에서는 결혼의 조건과 관련해서 합법적이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로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합법적 결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법적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조건을 잘 충족해야 하고, 그 조건에 맞추고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내려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적인 결혼의 구체적인 원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창조의 질서 원리를 이제 소개해 드렸다라면, 오늘은 그 대상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결혼식에 대한 좀 더 그 합법적인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그 본문의 문장을 잘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말씀에서 금지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혼의 결합, 불법적인 결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지한 그런 형태의 연합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과 연결돼서는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사항에 와서 친인척 간에, 친척은 남편 쪽을 말하는 거고, 인척은 이렇게 여성 쪽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인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가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엄중한 이러한 기준을 하나 더 구축해 놨습니다. 이것은 근친상간적인 가족 간의 결혼이 되어지게 되고, 이것은 어떤 법으로라도 또 당사자들이 또 결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합법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한 번 더 결혼의 조건에 대한 그 내용으로서 이것은 불법적인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친인척의 범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면, 남자는 자기 가까운 자신의 혈족에 대한 부분이고, 또 아내의 그 가까운 혈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근친 결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하면서 중간 부분에 있는 이 문장부터 이 뒷문장이 1887년 미국 수정판에서 이것이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초판으로 고백한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초판의 내용입니다. 요게 1887년에 미국의 장로교회에 의해서 이 문장이 절반 정도가 사라졌죠. 남자는 자기 혈족뿐 아니라 여자는 자기 혈족뿐 아니라 요 중간 부분이 그냥 아예 삭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를 어느 번역판을 보느냐에 따라 그 본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판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 간에서 약간 수정된 1729년 또 1788년 판은 우리가 수용을 해요. 그래서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교회 형태의 이러한 그 유럽의 그러한 그 형편에서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초판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처럼 다문화 사회, 다종교가 존중되어지는 그런 사회, 그래서 기독교만 있지 않는 그러한 타종교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그 사회에 있어서는 불신자인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라고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을 때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교회의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단 한 번도 왕이 기독교인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당연히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해서 교회를 도와주고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고 군사를 파병해서 목사님들이 이동할 때 도적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로마의 콘스탄틴 때도 마찬가지고 니케아 회의 때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의 도르트 총회, 네덜란드에서 모인 도르트 총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 그 모리스라고 하는 왕이 또 그렇게 재정적인 또 모든 부분들을 다 도와준 거죠. 프랑스, 뭐 영국, 저 멀리서 이렇게 다 스위스에서 오고 그럴 때 그 경비도 다 국가에서 이렇게 지불해주고,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믿지 않는 왕이,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이제 유럽 기독교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왕이 불신자일 때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럴 때는 그러면 그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아직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그런 형편에서는 얼마든지 당연히 그렇게 불신자인 국가의 왕과 대통령이 총회를 소집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정을 과도기적인 그러한 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건강하게 수정이 됐는데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게 이제 망가지는 형태로 수정이 됐어요. 이 사항은 이제 왜 수정이 되느냐면 1800년 요 시기가 어느 시대냐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성경 해석을 우리가 기준을 잘 잡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을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노예 흑인 문제, 또 흑인들에 대한 그 해방 문제와 노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남북의 어떤 이런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이 충돌을 하면서 미국 교회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소용돌이 속에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영국하고 미국 독립전쟁 영화 같은 데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에펠탑이 계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에펠탑이. 그 에펠탑과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이 독립전쟁,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하면서 프랑스와 미국이 연합해서 영국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념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에도 하나 세우고 미국에도 이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에펠탑이 계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응?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 교회 역사랑 관련이 되다 보니까. 1700, 외우기도 쉬워요. 7, 8, 9. 1789개예요. 왜 그러겠어요? 1789년을 기념을 해서 178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가 1700년 바로 그 말이잖아요. 지난번 우리 국가관 배우면서 이 진보 정책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이 자유의 여신상, 자유를 외치면서 레미제라블이라든가 이런 배경이 다 그런 아주 진보적 그런 그 프랑스 대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입니다. 그럴 때 그 1700년 후반부,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미국에는 영국과 독립전쟁이 이제 그 시기에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면서
자유의 여신상. 그게 참 재밌는 것은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여신이잖아요, 여신. 자유와 여신이잖아요. 어떻게 여신상을 갖다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미국은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미국의 건국에는 기독교적 영향도 있고 불신앙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도움도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받으면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영국하고는 오랜 동안 우리나라 일본처럼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앙숙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싸우니까 프랑스가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영국을 공격하는, 이제 이러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 1729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회, 총회, 1788년 미국 총회에서 국가 간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전쟁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뭐 그거 에펠탑 뭐 그렇게 뭐가 관심 있느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1788년이 미국 장로교회 최초로 총회가 열렸고, 그 총회 때에 23장의 국가관을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위정자는 교회의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라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정은 이제 1700년에 요 1800년 초에 했던 건데, 이 결혼과 관련해서는 1800년 후반대 미국이 남북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안에 남자가 미혼 남자가 있어요.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형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형수도 있고. 거꾸로 설명했나? 형이 결혼을 했고 남동생이 미혼이에요. 근데 형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혼인 남자 동생이 삼촌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삼촌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수가 다른 데로 시집가면 아이들이 다른 집안으로 이렇게 갓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혼 남자인 삼촌이 형수랑 결혼을 하는, 차라리 딴 집안의 여자를 결혼을 하느니 형수랑 결혼해서 자녀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그게 훨씬 가정을 지키는데 이제 그런 방법. 또 거꾸로 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형부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이제 막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자녀들을, 옛날에는 뭐 열씩 막 이렇게,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열씩 이렇게 청교도들은 애들은 많이 낳습니다. 보통이 그냥 7, 8, 10명 뭐 이렇게 수두룩 합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엄마가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아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갓난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모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돌봐주다 보니까 이모 하다가 엄마처럼 그냥 정이 드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형부가 차라리 다른 데로 시집을 가서 또 다른 아이, 배다른 또 아이를 또 이러면 가정도 복잡해지고, 그러니 차라리 처제를 결혼을 해서 가족 관계를 형성하면 훨씬 더 가정이 안정이 되니까. 이게 이제 미국 교회사의 엄청난 이제 어려움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 그래서 미국 장로교 안에 총회와 노회에 이게 헌의안이 올라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교회가 이 문제를 세례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그 결혼이, 재혼이 이게 합법적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 카톡에다가 나눠드렸는데, 102회 총회 때에 저도 그 조금 더 자세한 건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한쪽은 불법적이다, 한쪽은 합법적이다 이러면서 그 재혼에 대해서 102회 합법적 총회에서 결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혼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옥신각신 하나 보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합동총회의 그 재혼에 대한 부분이 102회 때 결의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재혼에 대한 부분들을 합법적인 경우는 허락되지만,
이게 상당히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적 재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낯설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러 가는 과정 중에 그냥 교회법으로 징계하고, 뭐 이미 결혼한 상태면 그걸 뭐 헤어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교회법으로 사려 분별로 본성의 빛으로 또 징계하고 권징하고 이러면서 그 질서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걸 웨스트민스터로 수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계속 불편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 줄 때마다 가까운 여자 형제, 남자 형제랑 결혼한 자들이 교회 구성원의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많이 죽고 여자들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개교회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노예에 모여가지고 이거 불편합니다. 이거 맨날 성경 공부하는데 웨스트민스터 가지고 이거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거 자꾸 불편합니다. 이거 아예 삭제시켜 달라라고 청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총회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결국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가 총회가 이 부분을 삭제하는 데까지, 여기저기 다른 노예들도 비슷한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3분의 2가 결의가 나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1887년, 그럼 이때가 1900년쯤 되잖아요. 그래서 1890년대 들어서는 그럼 이왕 수정한 김에, 그때 막 이제 신비체험 오순절파들이 이제 막 그때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1900년에 LA 아주사거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막 쓰러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한 그 신비주의 운동들이 미국의 1800년 후반기에 찰스 피니가 1850년에 이제 그 신비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부흥 운동을 했고, 그것이 퍼져가면서 1900년까지 50년에 걸쳐서 미국 전 지역을 휩쓸면서 1900년에는 이제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신비주의들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의 장로교도 우리도 성령 운동하자, 신사도 운동하자, 방언 운동하자, 이래가지고는 장로교회에서도 또 총에다 올려서 웨스트민스터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만들어 달라. 왜냐면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성령론은 굉장히 그런 신비주의 운동과 이런 샤머니즘 운동을 아주 엄격히 제한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고, 구원의 확신 부분에도 보면 특별한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어떤 그 확신을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확신하고 깨닫는 방식으로 위로를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계시 수단이 없이도 이런 부분이 아주 명백하단 말이에요. 몇 번씩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에 막 직통 계시 받고 꿈 보고 환상 보고 이러는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엄격히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해가지고 34장에 성령장, 35장에 이제 전도 선교에 대한 장을 넣으면서 신비주의 운동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오도록 수정을 1903년에는 아예 35장으로 성령에 대한 개념이 망가지면서 더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4장에는 이러한 수정에 대한 역사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합법적인 이러한 결혼의 이 역사와 관련된 합법성과 또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몇 번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당장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가인과 아벨만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면 이제 성경은 전체 역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 수많은 자손들을 낳은 거예요. 옛날엔 1000살까지 살았는데요.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두셀라 이런 나이가 무두셀라 정도 되면 저 밑에 노아의 홍수라든가 저 밑에까지 사실은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노아만 언급하고 있으니까 노아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000년 전에 살았던 무두셀라라든가 이런 사람 선조들이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것이죠.
그 이제 이러한 그 자손의 번창함들이 이제 성경엔 아담과 하와만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 같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친인척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 그 웨스민스터는 일부 일처에 친인척은 안 된다, 오직 친자랑 결혼해야 된다, 이런 합법성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가? 다 친인척인데 초기 1세대 자손들은 아담 하와의 바로 아들과 딸들은 친인척이잖아요. 두 번째, 창세기 38장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을 해서 다윗의 손조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엘오난이 죽고 막내가 살았는데 막내를 주질 않는 바람에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창녀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 창세기 38장을 갖다가 아주 그 성적으로 문란한 고대 근동에 이런 소설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영감성도 부정해버리고 38장을 문란하다 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는 3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다윗의 선조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룻기서의 보아스와 룻 얘기랑 연결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보아스가 또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러한 그 친척집 남자에게 보아스의 그 가문이 룻이라고 하는 이 유다 가문의 이 룻기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이 시집을 왔다가 남자 형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운 그나마 아버지 때의 형제를 찾아보니까 보아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랑 나이가 상당한 보아스랑 젊은 과부를 결혼을 시키는. 그래서 룻기서는 5월 달에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소개가 됩니다. 이건 룻기를 잘못 읽은 거예요. 룻기서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룻기서는 이 창세기 38장과 레위기 25장에서 나오는 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집안 남자가 죽었으면 그 반드시 집안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째가 죽었으면 둘째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두개인들하고의 논쟁 속에 신약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느냐면, 신약에 와서 또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느냐면, 사두개인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죽고 두 번째가 죽고 세 번째가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럼 천국에 가서 7명의 남편이 있게 되면 그건 어느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까? 이게 계대결혼, 대를 이어주기 위한 결혼. 여자가 반드시 시집가서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지금 미국 장로교회가 남북전쟁 때 겪었던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비슷하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아이를 못 낳고 첫째가 죽었으면 둘째 남자가 자기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재산을 확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장자를 낳아줘야 된다. 이래서 이거를 계대 결혼, 소위 말해서 집안에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이어준다. 그래서 계대 결혼,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야 된다. 형사 취수혼 이렇게도 하고 형사 취수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에는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는가? 이건 일부 일처제에 어긋나는 그런 심각한 중혼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근친 결혼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아주 여러모로 심각한 성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엄청난 그러한 결혼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양심법으로 명령을 했고요. 창세기는 아직 모세오경이 율법이 없으니까.
신명기, 레위기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문법으로 율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예 문서로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런데 룻기서에 가보니까 가까운 집안 가족도 다 죽었어요. 형제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촌이나 삼촌이나 오촌지간으로 넘어서 가까운 친척 중에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 집안의 씨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아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왜 성경에 이런 아주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신약엔 일부 일처제를 엄격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구약에는 일부 다처제와 같은 일처다부와 같은 한 여자가 남편이 둘이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어떤 결혼 제도가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서는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집안의 여성들은 반드시 남자 아이를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 남자와 재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집안에 씨를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계대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대신 갚아준다, 대신 물어준다, 대신 남겨준다,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우리 번역은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을 이어줄 자. 이 단어가 룻기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게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성경 전체를 고려하면서 읽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복 받은 이런 룻기,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시어머니한테 잘해서 복 받읍시다 이러면 시어머니들은 제일 좋아하지만 며느리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룻기서. 그 예전에 성경 퀴즈 하면 임신하지 못한 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 에베소서 뭐 이런,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룻기서. 그런 성경 퀴즈들도 성경 가지고 그렇게 막 신성모독적인 장난하고 뭐 유머거리로 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경외하면서 이렇게 읽어야지, 그렇게 장난스러운 그런 걸로 뭐 퀴즈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룻기서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이런 식의 모범론적인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서 보질 못하고. 그래야 거기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룻기서 마지막 장에 남겨놓는 겁니다. 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상에서부터 다윗의 역사를 소개해 나가기 위하여,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윗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히 효도 이야기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독특한 명령을 내렸는가? 여러분 고민하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중혼의 문제, 근친 결혼에 대한 문제. 근데 왜 그러면 신구약 전체는 근친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가? 레위기 18장에는 근친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주제를 어느 쪽에서는 해라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금지하라라고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러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교리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신구약의 이런 주제의 통일성을 놓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혼자 다 읽어가지고 통일성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통일성 전체 안에서 결혼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근친 결혼은 금지. 이게 원칙이에요. 주 안에서 결혼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원칙입니다. 이 원칙 아래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계대결혼, 형사 취수제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일부 다쳐. 여러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단에게 밧셋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나단이 책망할 때 독특하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했으면 더 주셨을 텐데 왜 불법적으로 당신의 부하의 아내를, 부하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느냐, 불법적으로 취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다윗은
아비가일도 있었고 다말도 있었고 부인이 둘, 셋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가장 훌륭한 다윗이나 솔로몬조차도 부인이 여럿이 있는 이 부분을 오히려 허용해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어내니까 몰몬교처럼 일부 다처제를 버젓이 지금도 행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이슬람교가 구약을 읽으면서 일부 다처제를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웨스민스터라든가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리적 결론을 먼저 보는 겁니다. 신구약 모두가 일부 일처제, 근친결혼, 그 다음에 주 안에서의 결혼.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졌어요. 8명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 창세기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손이 없어요. 근친 결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오히려 성경에는 축복해 줍니다. 노아의 가족을 축복해 주고 아담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번성하라라고, 근친 결혼하라라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오늘은 원칙이지만 구약을 읽을 때는 그게 왜 가능하고 그게 왜 구약에서는 복으로 허락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응? 그렇죠. 중요한 단어를 말했어요. 왜? 뭐 때문에? 왜 특수적이 돼야 돼? 왜 임시적이 돼야 돼? 이거 부득이함이에요. 이것도 오늘날 예배의 이 부득이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갖고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잖아요. 성경의 부득이함, 특수함, 임시적인 것, 그게 그 시대에는 합법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보편적인 법이 될 수는 없어요. 함부로 부득이함을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득이함은 정말 부득이함인 거예요. 그럼 왜 부득이함이죠? 아담과 노아 시대가. 쉽게 생각해요.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물리적으로, 응? 조금 더. 거기도 좀 도와줘. 물리적으로 왜 특수한 거예요? 신인적 결혼을 허용하면 메시아의 장래 그 메시아의 제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건 두 번째 답이고. 그건 두 번째 답이고, 첫 번째 아담과 노아가 근친 결혼이 왜 합법적이었고 왜 하나님이 축복해 줬냔 말이에요. 여기는 웨스민스터는 분명히 불법적이라고 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당시 아담 때도 그렇고. 그 당시는 종족이 지구 전역으로 번성하지 못했고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친인척이라 할 만한 게 그 환경이 넓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요구한 거예요, 목사님. 대답이. 특수하고 임시적이고 부득이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처음 출발은. 그러면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자녀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형제지간에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녀가 없으니까. 다른 자녀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한 번 더 일어났어요. 언제?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인류가 싹 전멸하고 난 다음에 8식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노아하고 노아의 부인, 그 다음에 자녀들. 그러면 노아도 그래봐야 600살이니까 그리고 노아도 계속 자손을 낳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도 성인이 됐으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다 친사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삼촌, 숙모 이런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 인류가 없으니까. 누구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 자손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근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그건 합법적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동시에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조상으로 창조했고 모두가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인류의 첫 번째에는 그게 특수하고 임시적인 거예요. 자손이 없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멸하고 인류가 그 사람들밖에 8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친인척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임시적이고 특수한 경우가 부득이함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보편적 원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느 시점에 가서 친인척 결혼을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제 대수가 이렇게 이제 3대, 4대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여기에도 이제 소개가 되지만 우리나라 사회법이 친척의 8촌 이내, 인척의 사촌 이내에 금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아버지 계열에 가까운 쪽은 이거 현행법이에요. 아버지 계열에 가까운 형제와 관련해서는 8촌 이내에 결혼하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 호적이 안 나와요. 옛날에 동성동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넓어졌어요. 우리 이제 좀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동성동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 못하는 그러한 그 성씨 이런 부분들도 많았어요.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뭐 양씨랑 고씨랑 제주도 같은 형제지간이라 양씨랑 고씨랑 뭐 결혼 못하고 이런 어떤 조건들이 동성동본도 안 되고 또 촌수도 상당히 이렇게 저기 좀 촘촘하고요. 그런데 현대법에는 그게 많이 풀어졌어요. 동성동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계열은 8촌 이내는 안 되고 8촌만 넘어서면 가능해요. 어머니 계열은 4촌만 넘어가면 돼요. 이게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에도 이제 소위 말해서 8촌 넘어가면 우리가 4촌에서 사촌이 낳은 자녀들은 5촌지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뭐 6촌 아저씨 6, 7촌, 8촌까지 막 와서 인사하는데 결혼식에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저희들은 어린 사람들 모르는데 옛날 촌 8촌까지도 이렇게 한 동네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지내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5촌 당숙 아저씨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저희 사촌이 이제 그 자녀를 낳는데 걔네들이 결혼해서 사촌에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 5촌 지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5촌 당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왕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5촌도 사실은 상당히 거래를 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촌 지나가면 남이라는 거예요. 거의 혈족의 개념에 있어서도. 그래서 현행법도 8촌 정도까지만을 이렇게 쳐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그 본성상 이렇게 직계혈로 살아가다 보니까 직계 가족지간이라 할지라도 동성동본도 그렇고 8촌 넘어가도 거의 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너무 넓게 그냥 그 가족 개념으로 잡아놓게 되면 사회생활하는데 엄청 지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유교문화 아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법도 개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류의 이러한 그 본성상의 현재도 그런데 아담과 노아밖에 없던 그 초기 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할 때 한 가족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번성하도록 하셨다라면 당연히 초창기에 근친 결혼은 허락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자손들이 많아져 가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근친에 해당이 되느냐는 이제 그 후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법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8촌이라고 하는 형태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8촌, 10촌도 다 형제지만 사실은 그걸 좀 더 이렇게 라인을 정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성경의 그러한 특수법과 임시법을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결혼이라고 하는 형태는 신약에도 명령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또 구약엔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케이스 바이스들은 임시법이고 특수법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걸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결혼 원리로 그대로 문자로 끌어다가 적용하게 되면 몰몬교와 같은 일부 다처와 같은 형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건 주호 형제가 대답을 했으니까 계대 결혼 왜 장자를 낳아줘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한 아기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집안에서 올지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읽을 때는 다윗 집안이지만 그 시대절에는 아직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로 명확하게 온다라는 게 이렇게 개념이 뚜렷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처녀들은 이스라엘 집안의 남자 집안으로 12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를 낳기 위한 장자를 낳아주는 것이 그 여성들에게 믿음이었습니다. 여성의 의무됨은 뭐예요? 결혼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한 남자 아기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반드시 씨를 이스라엘의 장자를 남겨줘야 하는 구원의 이러한 약속이 결혼의 임시법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왜? 자녀가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38장도 그러한 계대 결혼에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이 쓰여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원리를 소개한 거고 그것이 신명기 레위기에 와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명령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장자가 없는 집안에는 여성들은 시집가서 장자를 낳아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외적인 임시적 도구였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말을 칭찬하는 겁니다. 유다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식 잃어버릴까 봐 며느리한테 안 준 겁니다. 그 자식까지 막내까지 줬다가 막내까지 대가 끊길까 봐. 그런데 다말은 목숨을 걸고 비록 창녀의 이런 복장을 한 건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집안에 자손을 남겨야 된다라고 지금 대가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손을 낳아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시아버지지만 일반 윤리로 보게 되면 엄청난 중혼의 문제와 근친 결혼과 이러한 성적 문란함에 대한 죄악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걸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메시아의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한 방식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겁니다. 이 구약에도 족장과 이스라엘 법안에도 간음에 대한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인 계대 결혼이 아니었을 때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애가 뱉다라고 하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당장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게 명백하게 계대 결혼의 목적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척지간에 증명이 안 되면 다말이 외간 남자랑 바람 펴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다말은 목숨을 걸고 덤벼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한 말이 유다는 선지자 족장 시대는 선지자 아니겠어요? 나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너는 기억했구나. 너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선언이 되는 겁니다. 다말의 행위는 비록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집안의 자손을 낳기 위한 이 목숨 건 믿음의 행위는 나보다 훨씬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선지자로서 족장의 아버지로서 그 사건을 그렇게 평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며느리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룻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이 든 시어머니가 도대체 젊은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일반 윤리로는 아주 이게 성적으로 문제가 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룻기서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를 한 아기로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손을 낳기 위한 임시적 결혼법이었던 겁니다. 어느 가문에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한 아기를 통해서 오시도록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임시법으로 출산법이지 보편적인 결혼법이 아닙니다. 계대 결혼은 그건 중혼의 문제와 근친 결혼에 대한 심각한 이 윤리적 문제가 부딪히는 그런 임시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구약의 계대 결혼은 보편법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다윗의 경우는 솔로몬의 일부 다처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모세의 이혼 증서 같은 성격이에요.
모세의 이혼 증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이 더 창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치료의 방식으로 제한해주기 위한 방식으로 허락하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소극적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명령 형태로 주어지긴 했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재혼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혼의 그런 부분들이 합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혼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그러한 성적인 타락 때문에 여성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들이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존을 보호해 주시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죄악을 막기 위해서 허용해 주신 명령이지 하나님의 의와 도덕을 완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명령한 그러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이혼 증서를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남자들이 재혼하기 위해서 함부로 악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들이 일부 다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부 구약에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일부 다처예요. 그런데도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몰몬교가 여기에 헷갈리는 거예요. 봐라, 구약엔 다 일부 다처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다. 또 이들이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처가 많은데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처가 많은 것은 성경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아니요. 신구약 전체는 일부 일처제, 친인척의 결혼 금지. 왜? 지금은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지금은 특수법이, 임시법이 굳이 발동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친인척 금지, 주 안에서 이런 원칙들이 더욱 명백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비록 아브라함, 다윗, 이삭 대부분들이 다 일부 다처고 부인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건 적극적 명령은 아닙니다. 라헬과 레아, 야곱의 아내들도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취한 게 아니라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국 레아를 먼저 취하고 라헬을 여동생을 사랑했지만 언니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강제가 동원이 됐고 또 라헬과 레아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거기서 또 여종들이 참여를 하면서 부인이 넷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러한 그 훌륭한 믿음의 가문의 족장들이었지만 결국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믿음의 족장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선지자들이요, 교회의 선조들이기 때문에 비록 일부 다처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 속에 그들을 통하여 구약의 교회와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이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이 약한 일부 다처의 죄들은 가려졌던 겁니다. 추천되어진 건 아니지만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로서 다른 부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복 때문에 일부 다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려진 거죠. 예를 들자면 기생 나합이 거짓말을 했지요. 거짓말은 가려졌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임시적인 경우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함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6계명을 앞세우면서 9계명이 가리워진 것이. 우리가 10계명 선택할 때 차선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지요. 모든 걸 전부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될 때는 앞에 비중성이 더 큰 계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실 수 있도록 당신 이제 2달 안에 돌아가실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의사는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오늘날도 쉽게 해결 못 합니다. 왜요? 가정마다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또 부모님이 심신이 약해가지고 또 예를 들자면 가족 중에 또 최근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또 이렇게 어떤 본인의 어떤 사망 선고를 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다가 잘못 충격받아가지고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이 집집마다의 어떤 상황들이 다르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좀 가산도 정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자기 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사망의 이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덕이 될 수, 이건 덕의 문제. 지난 우리가 배웠던 일반은총 안에서 덕스러움의 문제지, 이걸 의사가 일률적으로 법적으로 다 고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족들도 역시 부모님의 또 가족지간에 또 남편과 아내지간에 너 언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참 그렇고, 만약에 사망 선고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의 죽음에, 아내가 남편의 죽음에 살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면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면서 같이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부지간에는 사망 선고를 알려주고 생을 준비하고 또 자식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장 어디에 돈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애들이 너무 어리면 속히 재혼해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야 이렇게 좀 양심의 가책 없이 재혼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부득이하여 가리워지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취급해주는 그러한 선조들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편법으로 끌어내면 안 돼요. 야곱의, 다윗의, 솔로몬의 일부 다처의 이런 형태는 그건 죄입니다. 분명히 일부 일처의 개념에 입각해요. 그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주셨던 훨씬 더 큰 거를 기준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일부 일처의 죄가 그 시대에는 가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특수 결혼이 또 존재하던 그런 시대였고, 또 암논과 다말과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윗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의 압살롬과 다말이 배가 같은 형제고, 첫째인 장자인 암논과는 배가 다른 형제예요. 그런데 암논이 자기 누이인 여동생인 다말을 흠모해가지고 결국에는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까 아픈 척하면서 여동생이 과자를 그렇게 음식을 먹여줄 것처럼 둘이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요구를 하고 결국에는 과자를 들고 왔을 때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하고 나서는 흥미가 떨어져서 동생을 아예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말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요구해라. 아버지는 왕이니까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합법적으로 나를 취할 수 있다. 이건 불법적인 일이다. 성폭행을 통해 가지고 동생을 범하는 것은 이건 불법적인 일이다.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친인척 결혼이니까, 근친 결혼이 되니까. 그럼 과연 다윗이 그걸 허락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다말은 그 상황을 피해야 되니까, 또 아버지는 왕이니까, 왕이면서도 아버지니까 왕에게 결혼 승낙을 요청받는 형태로, 또 너가 다음 왕이 계승자인데 왕이 계승자가 또 이스라엘의 신앙의 교회의 대표자인데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다말이 펄쩍 뛰면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요청해라. 두 번째, 버려버리니까 여자를 범해놓고 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집안에서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든 어떻게 했든 여성이 성적으로 한번 취하여짐을 당한 상태는 반드시 성폭행을 한 자를 데려다가 훈계하고 징계해서 결혼을 시키도록 합니다. 왜? 성폭행이 이게 이중 삼중으로 중원 개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1차적으로 성폭행을 했을지라도 둘이
의사가 있으면 특별히 여자 집안에서 허락한다라면 돈으로 배상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성폭행이 일어난 두 남녀를 결혼을 시키도록 그렇게 묶어줍니다. 그렇지만 유부녀와 처녀, 총각과 유부녀가 동침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렇지만 처녀 총각이 어떤 성폭행 형태로 결혼 전에 사고가 터졌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배상 원칙 아래서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다말 같은 경우는 그걸 버리게 되면 재혼도 못하고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여자 혼자 살아야 되는 아주 수치스러움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성폭행한 것보다 더 심각한 악한 죄악이다.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합법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나를 취하라라고 강력하게 오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냥 아이 귀찮아 이러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자 다말이 펑펑 울고 외출도 안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왜 그런 소문들은 뭐 주변에 저기 뭐 내시들이라든가 궁녀들이 있으니까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대. 소문이 뭐 금방 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말을 부인으로 취하지 않고 그냥 내쳐버렸어요. 그러면 이 다말은 시집 못 갑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쉽게 시집 가기가 어려운데 구약에는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엄격하게 적용된 시절에 시집을 갈 수 있겠어요? 처녀로 그냥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말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오빠인 압살롬이 아버지가 야단치고 결혼을 맺어줄 줄 알았는데 비록 성폭행이 일어났지만 어찌됐든 여동생이 혼자 평생의 수치스러움을 안고 사는 것보다는 결혼이라고 하는 형태로 묶어주는 것이 훨씬 나은데 여동생을 방치를 해보니까 압살롬이 이것 봐라. 아버지가 첫째니까 오냐 하고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결국 꿈꾸면서 추수 때에 결국 왕자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를 해서 죽이는 형제지간에 이성계 이방원의 왕자의 난처럼 이 압살롬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갖고 형제지간을 이 형제지간의 칼부림이 일어나는 이러한 결혼과 관련해서 성과 관련해서 근친과 관련된 이러한 아픈 역사도 또 성경 역사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의 다양한 경우에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보편적인 결혼의 원리로 삼아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쌍무시해도 안 됩니다. 어느 부분이 임시법이고 어느 부분이 또 도덕법으로서 결혼과 연결될 수 있는지들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합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이제 케이스별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요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근친과 인친에 대한 이러한 그 설명이 계대결혼의 이러한 부분들은 임시법이고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에요. 이렇게 정해지면 오늘 시대에 이제 난임,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법에 입각해서 인공수정이 의료보험으로도 혜택이 되고 국가법으로 다 합법적으로 인공수정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성의 난자를 이렇게 촉진시키는 배란을 유도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여성의 난자를 도와주는 거니까. 난자가 잘 나오도록. 또 인공수정에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서 무정자증, 남자의 정자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자를 주사기 바늘로 채취를 해서 여성의 그 난자에다가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이건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의료의 혜택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가능하겠죠? 가능한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부부의 정자와 난자니까. 그런데 인공수정에 시험관하기가 있어요. 이거는 여자의 난자를 강제로 호르몬을 투여해가지고 난자를 한 7, 8개, 5-6개를 추출해냅니다. 정자를 한꺼번에 이 난자에다가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수정체가 10개, 7, 8개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수정체 중에 가장 건강한 거를 랜덤으로 여성의 그 벽에다가, 자궁 벽에다가 강제로 착상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이건 분명히 그 부부의 정자와 난자예요. 우리 영호님들 어떨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분명히 그 부부 건데, 그런데 문제는 수정체가 많아. 지금 낙태법이 14주로 저기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것도 수정체가 7, 8개가 있단 말이야. 한 10개가 된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만 착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수정체는 버립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지 않죠. 왜? 수정체를 버려야 되니까. 낙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낙태 개념하고 현대의 의료가 발달된 상태에서 낙태 개념은 또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질적인 그러한 또 형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수정체가 버려지기 때문에. 나머지 6, 7개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하나씩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의료적으로 상당히 힘들대. 현대 과학기술에 있어서. 여자가 한 번 난자를 강제로 채취하는 데에 엄청난 이 호르몬 투여와 여성의 몸에 엄청난 이 고통과 마이너스를 준다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냥 주사 탁 맞았다고 해서 뭐 난자가 툭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성의 몸에 엄청난 이 데미지, 이게 손상을 주면서 그렇게 난자를 강제로 채취하는 거라 한꺼번에 이렇게 데미지를 조금 입히고 이렇게 뽑아야지 7번을 계속 여성에게 그렇게 강제 호르몬을 투여하면서 이러면 여성의 몸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건 거예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낙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1800년에 남북전쟁에서는 그렇게 못해도, 자, 그러면 현대의학을 이용해서 우리 뭐 강사님네도 이렇게 형제가 있고 또 이렇게 난임이었다가 아이를 가졌지만 동생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의 정자를 빌려가지고 과거처럼 성적인 연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그러면 수정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 집안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정자를 기증받느니 차라리 그 집안의 남자의 씨를,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사고를 갖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남의 남자보다는 그 집안의 씨가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촌의 정자를 어차피 기증받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산모에다가 수정을 시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뭐가 돼요? 간음이 돼요. 간음. 성적인 직접적인 그런 연합의 간음은 아니어도 다른 간접적인 방식의 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정자와 자기 부인의 난자가 결합이 되는. 그러면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삼촌의 아들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리모 문제, 정자 기증 문제. 이 현대의학은 막 쭉쭉쭉쭉쭉 지금 앞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게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고 파악해 갈 것인가? 이거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개별 목회자도 해결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과 총회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또 의사들과 변호사들과 법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렇게 의논을 해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정자와 난자를 최근에는 또 어떤 사고가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럼 별 질문들이 다 들어와요. 목사님 그러면 정자와 난자를 좀 건강할 때 요즘에 정자은행도 있잖아요. 난자은행도. 거기다 좀 보관해 두는 거는 괜찮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20대 때 젊은 정자여 난자니까 또 예상치 못했던 이 질문이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의 정자 낭자니까 그거를 나중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수정체를 파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동의와 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 오늘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의 결혼은 반드시 우리 교회법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그 부모가 자녀 딸의 처녀 딸에 대해서 시집을 가게 할지 더 있게 할지 자원함으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라. 구약에 보게 되면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도 부모가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딸이 아무리 서원을 했어도 부모가 반대를 하면 서원을 깰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또 남편이 반대를 하면 합법적으로 깰 수가 있어요. 이게 질서의 원리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은 특수법이 아니라 이걸 5계명의 질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난번 창조 질서의 남편과 아내와 관련해서 질서에 있어서 이게 오늘날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사역을 교회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남편하고 상의하고 오셔야 됩니다. 부흥회 하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손들고 결정하고 막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서 막 부인 집사님들이 막 그냥 막 1억 막 5천만 원 무슨 경매하듯이 막 손들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이야기했다가 막 풍비박산 나고 막 이혼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가족의 생존이 달린 이런 큰 문제들은 반드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신자를 막론하고 넘었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부담스러워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서원도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보편 도덕법으로도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결혼의 원리에 있어서도 부모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자녀의 결혼에 대한 50%의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녀의 결혼을 불신자랑 결혼을 시켰다? 그러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녀도 50% 책임을 져요. 교회법의 징계 차원에서 둘 다 불러다가 징계합니다. 장로교 교회법은.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결혼을 시켰어요. 자녀를. 어떤 조건이 좋아가지고. 그럼 부모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법적 동의는 개인의 동의, 그 다음에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자녀가 신자 안에서 결혼하는지 또 우리 장로교 신앙 안에서 같이 신앙을 표방할 수 있는 자끼리 결혼하는지 또 부모가 보기에 크게 어떤 성격상의 중독의 이런 부분에 상대 배우자가 문제가 없는지 또 어른들은 보는 눈이 훨씬 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교회법적 질서예요. 그래서 결혼 청원을 낼 때 반드시 그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장로교의 고전적 질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목사님 부모님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요. 불신자일 경우 신자일 경우를 막론하고 그래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에 저희가 속초로 수련회 갔을 때 이렇게 그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 청년 친구까지 같이 수련회로 왔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부모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게 결혼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배불러 가지고 손주는 뭐 무슨 선물 해가지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승낙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반드시 너네가 결혼을 하고 싶은 동의가 있으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내야 돼. 그럼 왜 부모가 결혼을 반대할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그것이 합법적일 수도 있고 합리적일 수도 있고 만약에 합리적이 아니라면 그 부모의 마음을 막으시는 것은 부모가 막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너희들에게 막고 계시는 거야. 왜?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애배 갖고 와가지고 결혼식 올리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절대로 애배해서 결혼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또 무릎 꿇고 설득하고 결혼을 요청하고 또 양쪽 양가 부모님에게 각각 찾아가서 또 그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자식들이 부단히 그렇게 부모의 동의를 요청하면서 또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10번을 두들기고 100번을 두들겨야 돼요.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당회가 그 연수를 파악합니다. 부모가 조건 때문에 어떤 조건의 신분의 어떤 욕심 때문에 물질적 욕망 때문에 자녀를 더 좋은 데 결혼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거로 확인되면
당회가 부모를 불러다가 권징을 합니다. 왜 아이들 결혼을 안 시키느냐라는. 그러니까 당회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자녀가 부지런히 부모의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왜?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섭리 속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애를 가지고 와가지고 승낙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두 남녀가 헌신적으로 부모에게 잘하면서 그렇게 동의를 얻어내면, 우리 문화에서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식들이 또 그렇게 잘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녀들이 특수한 훈련을 어느 정도 이제 받고 나면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섭리적 차원에서라도 또 효도의 차원에서라도 부모의 동의를 함부로 어기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 그 불편한 관계가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우리나라에서는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 외국은 사위와 장모의 갈등이 심합니다. 외국은. 그러면 가족들이 해체가 돼요. 싫고 반대하던 상태에서 결혼이 되게 되면 가족이 서로 이렇게 융합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혼을 억지로 허락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교회법적 질서 안에서 교회를 다니신다라면 당회가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저기가 있고, 만약에 불신자 부모라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결혼을 반대한다라면 그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진행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약간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장로교회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가 결혼 안 시켜준다고 해서 1, 2년 있다가 애를 배 갖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고,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결혼이 되는 거, 당회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법적 질서 안에.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결혼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회와 부모의 동의 절차 안에서, 그리고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결혼은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아 세례 주게 되면 그 목사님이 징계를 받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교회법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대로 그렇게 막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법에 호적을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법에도 동의를 받는 겁니다. 호적을 통해 가지고 서류 정리를 통해서. 그래서 4가지의 동의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동의, 부모의 동의, 교회의 동의, 그 다음에 국가법에 의한 동의.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쉽게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재혼을, 아무리 재혼이 성경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허락돼 있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막 그냥 뭐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가지고 뭐 이것은 다 불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결혼의 조건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그 합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폭을 좁혀서 이렇게 특별히 구약의 임시법과 특별 결혼의 형태와 또 보편적인 결혼의 신구약 통일성의 원리, 그러면서도 그런 결혼의 원리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합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한 부분만 남겨둡니다. 결혼은 좀 천천히 나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웨스트민스터 돌아오려면은 이거 뭐 한 5년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듣지 마시고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중요한 원리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고, 우리 강사님네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한마음 개혁교회 와서 아이를 임신을 하고 그 소망하던 것이 이렇게 가정 안에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일반적으로도 기쁘지만 개혁교회에 몸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얼마나 복 내려 주시는지. 교회는 분명히 잘못된 교회도 있고 올바른 교회도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도 있고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께도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제가 부산에서 창원에서 소개하면서 이런 신앙을 배워보시라, 또 두 부부가 결단하면서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오려고 할 때도 그러면 이런 개혁신앙을 더 열심히 배워봐라,
이러면서 이런 개혁신앙을 배울 때 하나님이 강사님네 가정의 삶 속에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러면 엘리사하고 게하시처럼 이 집안에 수냄 여인에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집안이었으니까 다 풍족한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는 겁니다. 왜? 선지자를 그렇게 잘 섬기니까. 그런 것처럼 두 부부가 개혁신앙을 배우기 위하여 올바른 이 장로교 신앙, 장로교회를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서 그렇게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이렇게 배움을 따라 이렇게 결단한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라고 제가 약속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신비체험 직통계시가 간증이 아닙니다. 교리를 명확하게 알고 나면 일반은 총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그렇게 일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질병과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또 자녀 출산, 교육, 사업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별의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고통을 받는 거죠. 성경의 원리를 잘 따라가는 성도들을 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아주 특별한 욥기 같은 특수 경우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결정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녀에 대한 또 장손이고 장자고 그런데 부모님들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 누구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감히 권사님 저한테 기도받으면 애 낳을 수 있어요. 애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저 부흥사들이라든가 저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일반 사람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럴 때 제가 조직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님 두 부부 앉혀놓고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조직신학자인데 당신들이 올바른 신앙을 향하여 결단하면 하나님이 당신 가정엔 돈도 필요 없고 지금 자녀가 가장 필요한 그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정에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섭리로 예언합니다. 신비주의 예언이 아니라 말씀으로 섭리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느 조직신학자, 어느 교수가, 어느 목회자가 당신들의 가정의 삶에 이러한 소망을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 신교수가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니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약속돼 있지 않으면 함부로 약속 못합니다. 그거 약속했다가 나중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도 창피를 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고 함부로 약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러한 소망을 섭리 가운데서 섭리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게 섭리적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는 돈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그 집안의 각자 그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설교로 공적으로 또 설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당신 가정은 자녀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돌봐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 3, 4년 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한 것도 축하하고 기쁜 일이지만 제가 그렇게 강사님을 권면하면서 강사님이 개혁파 신앙으로 장로교 신앙으로 결단하고 성장해 가기를 왜?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반응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MRI 찍었는데도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아픈지도 몰라요.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요. 동료 후배 목회자를 앉혀놓고 너가 장로교 신앙으로 들어와라. 개혁파 신앙으로 돌아와라. 개혁파 신앙을 배워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워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다. 왜? 그분은 그분의 섭리 아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주의에서 장로교 신앙으로 개혁주의로 갈까 말까 이러고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으로 개혁신앙으로 확 끌어당기면서 초대하면서 결단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십시오. 그럼 당신 머리 아픈 것도 하나님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부흥사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장로교의 하나님, 칼빈주의 하나님이 왜 유럽을 구원했고 미래에는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목소리를 우리 선조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칼빈주의 목사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섭리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재앙과 진노가 임합니다. 칼빈이 제네바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책망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배자가 그걸 쓰면서 당신들이 제네바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칼빈 목회자가 당신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그 권고를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모한 전쟁을 바로 칼빈이 반대했던 그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속기 회개하고 돌이키고 수습하십시오. 그래야 지금 제네바에 임한 이 진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로교가 스콜라적이라고요? 공부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개별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전부 다 해석하잖아요. 부흥자들은 직통계시로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 장로교는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누가 더 건강하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초대를 했는데 그분은 들어오질 않았어요. 우리 장로 강사님은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한마음교회까지 찾아오면서 개혁신앙 배워보겠다라고 찾아오신 거고, 그 후자는 그냥 머물러 계셔. 여전히 아파있어요. 머리 아파갖고 끙끙매고 병원에 가 차 운전하다가 휘청휘청하고 막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이러면서도 오늘 결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임신, 출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결혼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는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